오늘은 우리 산상수훈 강의 제49강 진리를 담지한 성도의 마음 그것이 곧 하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오늘부터 소위 말해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의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 나누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9절 상반절에 앞에 있는 부분만 나누도록 할게요. 주님의 기도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런데 이 7개의 기원문은 7개의 기도의 내용들, 제목들은 부정 과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문법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데, 헬라어 문법의 부정 과거는 행위의 주체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그러한 의미가 헬라어 문법의 부정 과거형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의 기도는 현재 우리의 역사 속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근거, 그 언약은 과거에서 시작된 것이고 현재와 미래를 거쳐 완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도, 프로시코마이는 우리가 미래에 바라는 것을 얻거나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원하거나 소원하는 그러한 보편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묵시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우리의 역사 속에서 구하는 것, 아이테오하는 것이 기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의 내용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기 이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행하실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기도는 그 언약이 실행되는 역사 속에, 그 역사 속에서 소위 말해 나오는 언약의 성취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 자체가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프로스라는 어디를 향하여, 어디로 라는 전치사와 유코마이, 뜻, 의지, 바램, 소원의 합성어라 그랬잖아요. 프로시코마이가.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그 언약을 하나님의 구제로 마음에 담아 진리로 담지한 자만이 진정으로
프로슈코마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이 나의 삶과 이웃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가 프로슈코마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만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그 뜻을 전수해 주어야지만 그 뜻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뜻은 구제를 통해 전수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나와 이웃을 향하여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는 그 언약이 그의 존재와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 그 증거가 기도, 프로슈코마이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씀을 드려서 주기도문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계획하신 구속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주기도문의 7가지 기원문을 아뢰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 있는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기도문에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실행되고 있는 신자의 삶에 이러한 기도가 흘러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7가지의 기도 제목인데, 주기도문이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인데 7가지의 기도 제목이면서 7개의 언약이 되는 거죠. 주기도문은. 그래서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되겠지요. 그 두 번째,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 기도는 뭐예요? 양식을 위한 기도잖아요. 그 양식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지만 그 일용할 양식이 내일의 양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초월의 세계, 묵시의 세계, 천국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을 이 역사 속에서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로 그 언약의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되고 이 역사의 시험과 악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죠.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의 처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는 인간의 역사와 삶의 발전과 진보를 위한 소원과 바람이 아니라 창세전 하나님의 언약이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도구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 바라크의 복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제를 통해서 이 역사, 이 언약, 약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고 그 뜻이 성취되어지는 존재로 도구로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프로슈코마이 기도라는 것이고 그런 기도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의 성취,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라는 동사가 명령법, 현재, 중간태, 디포넌트라는 동사로 사용이 됐어요. 헬라어에는요, 국어나 영어에는 없는 소위 중간태와 디포넌트 동사라는 문법적인 내용이 있어요. 우리 한글에도 수동태와 능동태가 있는데 히브리어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데 이 디포넌트 동사가 언제 사용이 되냐면 문법적인 의미가 뭐냐면 문법적인 형식은 중간태나 수동태인데 모양새는 중간태나 수동태인데
능동적인 의미를 가질 때 디포넌트 동사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의 문법적인 의미는 기도라는 것은 중간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능동적이라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성도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수동태죠. 하나님의 언약이 뭔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제를 통해서 내가 받아야지. 그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네요. 그러니 그 뜻이 나의 삶과 이웃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가 프로슈코마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수동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것만 아니라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모양새는 디포넌트, 중간태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언약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프로슈코마이는 되어지는 것이면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렬히 간절히 기도해도 나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내 의의를 챙길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기도가 되어진 거기 때문이에요. 이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너희가 성도가 기도를 해라라고 또한 말을 해요. 그 언약을 받은 자는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지한 성도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의 삶 속에서 주님의 기도, 7번의 완전한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 성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였고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이고, 네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죄와 관련된 기도이고, 여섯 번째는 시험과 악에 관한 기도이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광과 관련된 기도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진짜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기억해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안 자는 양식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 네 번째가. 다섯 번째는 죄의 문제. 여섯 번째가 시험의 문제와 악의 문제. 일곱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래서 7가지의 기도의 제목이면서 7개의 언약이고 7개의 구속사?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앞에 있는 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부분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을 직역을 하면 헬라어 원문을 근거로 그 하늘들 안에 우리의 아버지여 당신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하늘들 안의 우리의 아버지여, 파테르 에고 호엔 우라노스예요. 파테르는 아버지, 아빠, 에고는 우리의 그 뜻이고, 호엔 우라노스는 호는 정관사, 엔은 전치사, 인이라는 전치사, 엔이라는 전치사, 우라노스는 하늘이죠. 근데 이 우라노스가 복수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하늘들 안의 우리의 아버지여.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하늘들 안에 우리의 아버지여. 하나님을,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파테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로서의 호엔 우라노스, 하늘인데 그 하늘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다라는 것을 상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겸손하고 겸비하게 하는 본문이라고 대부분의 설교가들이 얘기하죠. 왜? 하나님은 저 하늘,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차이가 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해야 된다. 이렇게 아주 감동적이고 의미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식의 성경 이해는 문자적 의미를 과도한 교훈을 찾는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는 문자의 겉에 드러난 모습을 좀 과도하게 교훈을 찾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특별하게 교훈을 찾을 만한 내용이 아닌데 굳이 거기 안에서 교훈이 될 만한, 도전이 될 만한, 교육이 될 만한 이야기, 적용거리를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소위 한국에서 탁월한 감동적인 설교가들의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게 뭐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교훈이 될 만한 감동적이고 소위 필요한 도전적인 얘기를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문자의 의미에 과도한 교훈을 찾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교훈과 도전권은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지만 문제는 뭐냐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변화는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어. 그래서 우리 겸손하자. 겸손이 뭡니까? 겸손이 뭐죠? 겸손하자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려서 땅에 있는 존재로 산다. 그 정도면 겸손한 겁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다양한 교훈과 적용거리를 찾을 수 있지만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오늘 본문, 이 본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 이 본문은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죠. 이 본문의 의도는 찾아볼게요. 그걸요. 본문에서 말하는 한글 성경은 하늘이 단수로 되어 있다 그랬죠. 영어에서도 하늘이란 단어의 복수형, 제가 말했다면 하늘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이나 영어에는 하늘이라는 단어에 복수가 없죠. 하늘들 이상하죠. 스카이, 스카이스 이상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하늘이 복수가 있고요. 또 쌍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늘 우라노스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해석할 때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적인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나쁘다, 안 된다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오해하게 하고 성경을 곡해하게 해요. 차라리 모르는 줄 알아요. 내가 성경을 잘 모르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배워야 되겠다. 무지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는 있어요. 모르니까요. 근데 이게 알거나 알고 있는데 치명적으로 곡해된 지식을 알고 있거나 오해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특별히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신앙에 아주 치명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교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오해나 곡해나 설암이 있으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을 국어사전적인 이해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도덕적, 윤리적, 교훈적, 도전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과 교훈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성경의 진의를, 그 핵심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가 없는 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성경의 진의가 뭐죠?
성경은 하나의 책이고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책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만 말하는 책이에요. 인간의 윤리와 도덕과 성공 이런 것들은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다만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인간의 역사를 기제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한 것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땅과 대조되는 공중의 하늘이지요. 그런데 그 내용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은 하늘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라노스 바실레이아거든요. 우라노스는 하늘이고 바실레이아는 통치,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이 우라노스가 히브리어로 가면은 샤마임이라고 하는데 이 샤마임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22번째인가요? 신이라는 알파벳과 옆에 마임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거예요. 이 쉰이라는 히브리어 23개의 알파벳에는 각자의 모든 의미와 숫자가 다 담겨져 있어요. 히브리어에는요. 쉰이라는 이 단어의 문자적 기본적인 의미는 올바름, 규정, 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마임이라는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물은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성경에서의 물은 진리 혹은 말씀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네, 상징해요. 그래서 신 마임 이게 샤마임인데 굳이 이 샤마임을 소위 파자 의미를 해석해 보자면은 규정된 말씀, 설명된 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라노스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뽑을 때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진리,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 물이 흐르는 곳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걸 교리적인 용어로 재위하신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시는 재림주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속사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 교리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하늘이 어디에 있죠? 저 공중의 스카이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요? 아니면 하늘 너머의 대기권에 계셔요? 아니면 저 우주 어딘가 끝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하늘이라는 그런 공간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할 때 그 하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간적인 의미의 하늘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의미의 하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늘, 샤마임, 우라노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디죠? 하나님을 그 하늘들의 아버지 천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늘들의 아버지라는 것인데 성령 강림을 통해 진리를 담지한 자가 성도이고 하늘이 됐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이 된
성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갈 테니까 나중에 너희도 와라. 이렇게 얘기해서요. 요한복음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그냥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딘가 가서 맨션과 같은 좋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를 그 좋은 곳으로 데려간다. 이런 식의 천국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셔서 거처를 예비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가셔서 다시 오신 분이 누구죠? 그게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성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들어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나라로 준비된다, 만들어진다라는 교회의, 지상교회, 성도의 존재의 그 은혜의 실현을, 은혜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도행전 7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여 달라고 하더니,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야 이놈아, 네가 내가 거하는 집을 짓겠다고? 내가 이 땅, 이 물리적 세상, 이 거대하고 크게 지은 그 궁전 같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냐? 나 그런 신 아니야. 니네가 지을 수 있는 집은 니네가 짓는 게 아니라 내가 짓는 거야.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해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해했겠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우리 처소 덧립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지고 가고 있는 역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이죠. 이런 교회에 대한 의미를 잘 파악해야 돼요. 강의 듣고 있는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뭐 성전, 이 예배당, 이거 어떤 의미인지 다 이해하시니까 그건 넘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냥 그런 장소, 구별된 그런 장소는 성전 아닙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세워져 가고 있는 성도 자신이 교회, 성전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하늘의 진리, 물을 담지한 자를 성도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씨, 그 진리를 담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 말씀을 읽어볼게요. 레위기 12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레위기 12장 2절은 여인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은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여기 거듭나다가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이고 나다가 헬라어로 겟나오예요. 근데 아노덴은 원래 단어의 뜻은 거듭이란 뜻도 있지만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더 강한 뜻은 하늘로부터 혹은 위로부터 아노가 위라는 전치사니까 위로부터가 아노덴이고 겟나오는 나타 태어나다니까 위에서부터 태어나다 하늘에서부터 나타 그게 거듭나다의 원어의 의미예요. 다시 태어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나다 하늘에서 나타가 더 정확하다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진리로부터 물로부터 나타난 얘기죠. 하늘이 진리고 물이 하늘이고 진리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간은 모두 물에서부터 태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어머니의 자궁은 물이 담겨져 있는 첫 번째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하늘에서 태어나는 자는 레위기 1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게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을 한글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늘에서 진리의 물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진리로 물로 은혜로 하늘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를 거듭나게 하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영이 되어서 성도를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는 말씀이지요. 말씀의 영, 성령이 진리의 자궁이 되어서 첫 번째로 태어난 부정한 자를 다시 태어나게 해서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리로 다시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진정한 프로슈코마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이 부정한 세상에 흘려주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늘에 속한 에베소서 1장 20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늘에서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늘이 된 진리를 담지한 성도의 삶은 종말론적인 완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 된다는 얘기죠. 하늘이 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종말론적인 완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진보하며 싸우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것을 흔히 성도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요. 그걸 계시록에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소위 말해서 진리와 비진리와의 싸움이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흔히 영적인 전쟁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그런 종교 전쟁이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 나라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나라와의 그런 선교 전쟁이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지금도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다고 그런 명목으로 어느 절간에 절에 가가지고 땅 밟기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웅전이나 그런 절에 들어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영적인 전쟁을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저도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았을 때 신입생들이 오기 전에 이제 그 건물에 손을 잡고 손을 대고 땅 밟기 기도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다는 얘기인데 되게 도전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이런 신학적인 오해와 오류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 계시록에 나와 있는 아마겟돈 전쟁의 본질은 우리 밖에서 예수님 안 믿는 이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걸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늘이 된 우리 안에 진리를 우리가 담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비진리 안에 비진리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 있지요. 아담적인 요소, 부패한 요소가. 이 진리와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비진리와의 이 싸움이 하늘에서의 영적인 전쟁이란 얘기예요.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절에 있는 그런 분들은 교회가 긍휼히 여겨주고 진리를 베풀어줘야 할 위치지 싸워야 할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의 주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교를 믿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악마,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나의 주적이에요. 여전히 나를 주체하고 나의 자아를 확장하고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방어하고 싶어하고 나를 정당하고 싶어하는 그 부패한 아담적인 나가 있잖아요. 그 나가 진리를 배울 때, 진리가 들어올 때 그 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요. 아, 내가 죄인 맞네. 내 안에 나의 의만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가득하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라요.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마적 요소가 있다는 걸 몰라요. 다 제 탓이라 그래요. 근데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내 안에 악마가 있고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아담의 죄가 있다라는 걸 자각하게 돼. 그게 은혜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진리의 기능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오만 대 가서 다른 사람한테 칼 들이대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있는 죄와 마귀, 악마, 그런 악마, 마귀가 뭡니까, 여러분? 감기 걸려도 마귀 짓이고 누구랑 싸워도 사탄 짓입니까? 그 음란 마귀라는 게 있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다 핑계대고 싶어해요. 누구 하나 핑계대서 걔 죽인 다음에 나는 깨끗하고 저 마귀 때문에 그랬다. 최소한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껍데기만 들었던 얘기만 있다라는 얘기죠.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서
정사, 권세. 정사, 권세는 영적인 세력, 사탄, 마귀와 관련된 세력들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하늘이에요. 하늘에 뭐가 있어요? 악의 영이 있어요. 하늘도 하늘에 진리가 있지만 악의 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전쟁은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하늘이 엔호 에프라니오스, 여기 에베소서 본문에는 우라노스가 아니라 에프라니오스인데, 에프라니오스는 위라는 에피라는 전치사와 우라노스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늘 위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 성도의 마음속에서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전쟁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자는 끊임없이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하려면 총칼과 총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는 성도의 마음은 항상 가난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배우려고 해요. 왜? 그것이 있어야지만 싸울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진리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는 그분들이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죠. 거듭나지 않는 신자든지 혹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진리에 관한 것에서 관심도 없고 목회자나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진짜 복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성도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오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런 분들은 교회 가는 것보다 자기 개발을 강의하는 분들이나 법당이나 요즘에 스님들도 좋은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얘기 듣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이런 복음과 진리에 관한 이야기에 관심이 없다면요. 슬픈 일이죠. 진리를 담지한 하늘이 된 성도의 모습은 이 세상의 통치와 권세와 어둠에 주관하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하늘에서의 싸움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 안의 진리의 영이 더러운 영, 악의 영, 거짓의 영과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본문 볼게요. 계시록 16장 2절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더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성경에서 왕 하면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왕 되고 싶은 내 욕망. 모든 인간은 자신이 왕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그 왕이 나예요, 결국은요. 그 왕들을 모아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신 되고 싶은, 하나님 되고 싶은 내 욕망, 그것이 아마겟돈에서 싸우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이 된 성도가 비진리, 거짓의 영과 내면 안에서 싸우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전쟁이 있으십니까? 그 전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진리를 담지한 하늘이 된 성도예요. 그 승리하거나 실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이 있다면, 자각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탄원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프로슈코마이잖아요. 이러한 프로슈코마이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이 이웃의 삶 속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이 기도의 삶 속에서 기도의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